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20장, 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으니까 2장이 남았군요. 오늘 다 21장까지 다 나가게 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21장은 다루게 될지 그건 시간 따라 제가 조정하겠습니다만은 사사기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9장을 읽었잖아요. 한 레위인, 중년의 한 레위인이 어찌된 셈이니 그 레위인이 재산도 좀 있고 또 그래서 또 첩을 얻고, 근데 그 첩을 장인의 집에서 데려오던 와중에 이렇게 불량배들을 만나서, 비류라고 되어 있죠.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을 만나서 첩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 첩을 이제 가지고 돌아와서, 첩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2지파, 그러니까 첩의 시체를 받아든 그 12지파가 야,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이제 다 모여서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19장, 20장, 21장 특별히 읽을 때에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오늘날의 어떤 정서나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이거는 구약의 약 한 3,000년 전의 이야기,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때 시대의 관점에서 보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선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엄혹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독특성을 가지고 찾아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요. 폭력성으로 점철된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되돌리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노력을 읽어가면서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에 있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에 자기 첩의 죽음을 토막을 내서 그 시체로 말린 오늘 이 레인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레위 사람이 보낸 시체를 받고, 마치 이 레위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역할, 그 역할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거잖아요. 도살업자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짐승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토막을 내고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레위는 아마 그런 일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 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도 듣더라. 베냐민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게 있겠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악행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곧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도대체 이게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우리에게 보냈느냐라고 하니, 이제 레위 사람이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과 망령을 행했다. 맞습니다.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은 정말로 악행이죠. 그럼 여러분, 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레위 사람은 떳떳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첫 대목이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중년의 레위인이 도대체 무슨 재산이 있어서 첩을 얻는가? 나귀를 데려가고 젊은 종을 데려가고 도대체 레위인에게 왜 이런 재산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한 충격파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되고 소유할 일도 없는 레위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그리고 첩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뭐 아주 난리를 치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막 첩을 내어 던진단 말이에요. 막 안 나가려고 하는 첩을 막 억지로 끄집어내서 던지고 마치 희생 제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첩은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는데도 안에서는 뭐 문 내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침이 돼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난 떠나가야 되겠다 문을 여니까 그제서야 그 문지방에 손을 잡고 죽은 자기의 첩을 발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윤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도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인간이 자기가 당한 모욕 때문에 분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마치 짐승 토막내듯이 토막낸 다음에 보냈단 말이에요.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은 또 호응을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일들이에요. 레위 사람에게 있어서 정의가 오늘 이 죽은 첩의 정의입니까? 오히려 이 죽은 첩은 자기 남편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노벨 문학상 작가의 일종의 르포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싸움, 다툼, 처참한 겁니다. 여자는 오직 희생할 뿐이죠. 근데 오늘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이스라엘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레위인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아주 떳떳하게 그랬노라고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음행과 악행이 있으면 되겠느냐. 먼저 음행과 악행을 저지른 자는 누굽니까? 저는 오늘 이 사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는 오직 이제 자기는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이 억울한 한을 좀 풀어주시오라고 신문고를 울리듯이 울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제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베냐민 지파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레위인의 원수를 갚고자 하니까 그 기브아 족속도 좀 내놔라.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담당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불량한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자, 우리가 그 불량배를 내놓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지라. 놀라운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싸우겠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기브아 자손들을 보호하려고 실제로 이 기브아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 때 속여서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서 살게 된 사람들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들과 어떤 그 돈독한 정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족속 지파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은 지파와 싸우는 것을 택합니다. 물론 뭐 어떤 지도자인지 잘못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동족 상잔의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이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에 베냐민이 거기에 호응할 줄 알았더니 거절을 하고 오히려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20장을 읽어보면 무려 3번이나 큰 싸움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연합군, 즉 유다 연합군이 패해요.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 모두 다 그 싸움꾼들이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패하고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전은 시작했고, 그러나 또 지금 전쟁에 져서 막 밀리고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연합군들 사이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두 번의 큰 싸움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또다시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십니다. 내일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뭔가요? 모조리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거든요. 이방인과 접촉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는 순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 풍습에 빠져들게 되니 여러분 거기에 아예 동화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의 어떤 그 속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해서도 안 되고 다 멸절시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자기 동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나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전쟁과 습관에 모두가 다 동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과의 전쟁도 하나님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나안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단 다 멸절한다. 일단 모두 다 불태워버린다. 남자는 무조건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너무 끔찍하죠. 끔찍한 이야기고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의 어떤 정당한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 판단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그 시대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시대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는 거지 무슨 뭐 적십자 뭐 훈령 이렇게 들먹이면서 전쟁포로도 사람이다. 전쟁포로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함부로 죽이거나 처단하면 전쟁 전범으로 나중에 재판받는다. 뭐 이런 법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여 노른 대로 행하는 거니까 전쟁에 이기면 주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다 노비로 취하고 물론 재산도 약탈하고 그것이 그냥 다반사였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에게 바로 이 가나안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의 이면은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동화가 된 겁니다. 가나안은 세상 문화잖아요. 우리는 흔히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뭔가의 전화를 끊을 때도 믿는 분들에게는 오늘 꼭 승리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였노라 라고 하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인데 인산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 주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은 종국에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거죠. 보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이 떳떳한 자기 고백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 죽음을 이기라고 인사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성경의 본뜻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의 흐름에 한번 거슬러 살아봅시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인사하고 덕담을 꺼내는 게 승리합시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굳센 의지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 내 개인과 개인의 가정과 개인이 하는 일들에 대한 이 관심사가 증폭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저나 여러분은 감히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하겠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책무를 갖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못한 거죠. 대부분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들다니 죽을 것 같고, 싸움을 걸자니 싸움에 질 것 같고, 싸움에 지면 죽는 거거든요. 고대 세계에 싸움에 진다라고 하는 그 죽음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레 겁을 먹고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택했습니까? 가나안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택했어요. 근데 공존이 어디 있나요? 언제나 힘이 센 것이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적자생존의 원칙, 약육강식의 세계.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3, 4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또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전부 가나안에 동화되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간간이 바꿔버립니다. 가나안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처단할 때에 마치 무슨 거룩한 전쟁을 하듯이 모든 걸 다 멸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가나안의 사고 속에 빠져 들어간 어떤 그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비극이 어디에서 야기됐고, 또 이 비극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천만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심의 어떤 그 내용은 전부 가나안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멸절시켜버리고 자기 동족인데도, 그리고 마치 거룩한 전쟁, 헤렘을 일으켰을 때 가나안 거민을 처단하듯이 처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히 동족 상잔의 내전 중에 야기된 아주 비참한 현실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딱 400여 명 혹은 600여 명 이렇게 살아남아서 멀리 도망치는 것으로 20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통째로 없어져 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까? 21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